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죠. 말씀을 청종할 때 받는 축복입니다. 금주에는 레위기 전체를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27장까지 있는데 26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님께서 TV에서 한번 대담을 하는데 목사로서 또 한동안 이렇게 선생으로서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할 때 보면 이게 자꾸 딴 길로 많이 간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그걸 토끼길이라고 하는데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강의를 시작한대요. 그러면 중간에 종이 땡 쳐도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보세요. 50장인데요.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당시 애굽, 즉 이집트에는 이미 피라미드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요, 그 가자 지구에 엄청난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동서고금 다 통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피라미드의 미라 상태로 왕족들과 함께 장사될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이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족장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지난번까지는 농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너무 척박한 땅이고 진짜 나일 삼각주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저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지정학적으로도 너무나 열악한 곳입니다. 주위의 열강들이 계속 침공해 들어오죠.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진출할 때,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할 때, 또 그 초승달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전부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조건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엎드릴 때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으로 시작해서 21장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본문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 역시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지. 오늘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불러서 유명해진 곡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100%, 58,0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다가 반주자가 피아노를 반주하는데 저 건반이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건반 숫자가 검은 거, 흰 거 모두 88개입니다. 저는 수학은 잘 못해도 그건 알거든요. 팩토리얼은 알아요. 88 뒤에다가 느낌표 붙이면 문과 사람들은 느낌표라고 생각하는데 이과 사람들은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8개 건반으로 얼마나 많은 곡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혼자 생각하고 나중에 AI에 물어봤더니요. 88 팩토리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88 팩토리얼은 이거 찾아보여서 나중에 그것도 무한한데요. 이거는요. 그냥 88개 건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길게 연주할 수도 있고 짧게 톡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3.1 곱하기 뒤에 0이 26개 붙습니다.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 숨결이 있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겠습니까? 저 작은 피아노 한 대도요 무한대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천억 개의 곡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최근에 저는 설교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여기 와서 숨쉬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은혜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야말로 영에 수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레위기서가 착 펼치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또 의무적으로 읽지 말고 졸릴 때는 읽지 마세요. 졸릴 때. 생생할 때 읽으셔야 돼요. 생생할 때. 졸릴 때는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야 하는 거지. 레위기는 모세오경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복판에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은 어릴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서를 먼저 가르칩니다. 의미가 있겠지요. 이 모세오경 중앙에 자리한 레위기서는 모세오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서정을 그리고 있다면 민수기와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과 준비를 하는 광야 학교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서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즉 삶의 예배에 대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역시 원문에는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바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신학적 의미는 가볍지가 않겠죠. 앞선 책 출애굽기의 사건과 역사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동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평신도들은 백성들은 범접할 수 없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회막은 무슨 뜻이죠? 만날 회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문을
장막 텐트의 정문을 항상 성막 방향으로 치고 있습니다. 눈 떠서 텐트를 딱 열면 성막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영광과 우리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텐트를 치고 함께 하심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탁 누워 있는데요, 정면만 딱 바라보래요. 눈알을 움직이지도 말고 깜빡이지도 말고, 날카로운 수술 도구가 착 눈을 향해 내려오는데요, 우와, 제가 어지간히 떠는 사람이 아닌데, 치과에서도 별로 안 떠는데, 이야,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엄습하든지. 우리 그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눈은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 뒤에 이 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체라고 있습니다. 유리체. 이 수정체를 딱 드러내는 순간 그 유리체가 탁 튀어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He touched me.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해서 불렀는데, 그 원가사에 보면요, 주님 나를 어루만지신다.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루만지신다.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좀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오늘 이 레위기서라는 법전 같은 느낌,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10장까지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오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누죠. 11장에서는 27장까지는 성결법이 나옵니다. 먹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적 윤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일상의 성결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레위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약의 렌즈로 보면요, 레위기서는요 온통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지. 놀랍게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작년에는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26장 본문을 가지고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역시 믿음은 뭐예요?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분명히 주어진다고요.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레위기서는요 마치 계약의 마지막 조항과 같습니다.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관계 최종적 확인을 하는 자리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 이 거룩은 구별됨이요, 이 구별됨은 삶의 실천과 연결됩니다. 축복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받아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목사님, 나는 부처님 안 섬기는데요. 나는 정화수 떠다 놓고 천지신명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식 우상보다 더 강한 게요, 자기 우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설교자로서 설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비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내 생각이 많이 힘이 들어갔는지. 내가 깨달은 게 다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부재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바울이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빛났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커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라는 우상을 물리치는 말씀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레위기서 26장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역시 시간, 때가 나오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소는 장소,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공간을 성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된 날로서 이를 지키는 것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함으로써 영육 간의 회복을 얻는 시간이죠. 이게 창조 후에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므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십니다. 내가 멈춰도 가정을 돌보십니다. 내가 멈춰도 교회를 돌보십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시간을 소진하기보다는 정해진 예배와 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구별함으로써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현대는 주일 성수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부활 후 첫째 날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거지. 쉬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눈 수술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 법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요. 이 스마트폰 이거요. 20분 봤으면 20초 동안 20피트.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약 6m. 저는 저쪽 끝까지죠. 이걸 20초 동안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눈에 압력 조절되는 거. 그 다음에 수정체가 늘어났다 줄었다는 이게요. 창조적 원리로 제자리에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쉼이 필요하다고. 눈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미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눈을 위해서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제가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수정체 이상이 온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혈압은 조금 있지만 아직 당뇨도 좀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눈을 많이 비볐는데 저보다 먼저 백내장 수술을 했더라고요. 눈을 비비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수정체 이상을 가져온대요. 놀랍게도 수정체가 수정체 낭이라는 곳에 딱 쌓여져 있는데 꼭 포도 껍질 안에 포도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비볐어요. 집사람이 늘 잔소리했는데 그때 말씀을 순종할 걸. 이게 계속 비볐는데 이게 수정체에 압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일찍 백내장이 온 거죠. 보세요. 작은 습관이 결국은 이런 큰 병을 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캄캄한 곳에서 스마트폰을 1초도 보지 말라. 안과 의사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있잖아요. 이걸 블루라이트 폭탄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들은 절대 밤에 누워가 이거 1초도 안 본대요. 밤에 이 동공이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 빛이 들어와가지고 황반 쪽에 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실명으로 이어진대요. 우리는 그래도 한참 후에 이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갖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방에서 엎드려서 이거 보면요, 안압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녹내장으로 변질된대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적어드린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거 보세요. 저의 눈 부비는 이 습관이 이렇게 어려운 결과를 맞이했다면 반대로 영적인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 나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거룩함입니다. 성소는 장소할 때 소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떨림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 그게 오늘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배당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돈된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성소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공간에 거룩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속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삶도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 당신의 삶의 중심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신앙생활은 청종입니다. 받아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청종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머리에 지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뜨거운 감정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 전몸, 삶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우리 예비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며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왔던 말씀이죠. 자,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레위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본문은 이미 있고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릿고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릿고개 아시죠? 가을 거지를 하고
쌀을 많이 거뒀는데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햇보리가 나기 전까지 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충궁기,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릿고개를 없애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꼭 육신적인 것만 아니겠지요. 영적인 보릿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 다음 주일 예배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메마른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보릿고개를 없애주겠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지. 농경사회는 비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과 조건에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도 공간도 내가 주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끊김이 없는 풍요함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마음적 여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출이 많아진다, 그 다음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쌀이 넘쳐난다, 그런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 풍요는 우리의 마음의 풍요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무조건 사랑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무능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신앙, 이것이 주님 앞에 몽땅 전가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때 흘러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요함이 가득 넘쳐서 억지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고 풍성이 넘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어느 분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저의 약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굉장히 좀 외식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거 한번 질문해 드려볼까요? 질문해 볼까요? 원래부터 순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순수해지는 게 복음적인 겁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착해지는 것이 복음적인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혹시 원래 착한 사람, 원래 순수한 사람, 그게 또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원래 자신의 좋은 성품에 만족하거나 자랑하는 자기 우상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함이요, 만족과 평안입니다. 보세요. 풍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도 전쟁과 재난이 있다면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스위스의 알프스 산이라 할지라도,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 할지라도 전쟁이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장소. 블레셋 쳐들어오지, 아람 쳐들어오지요, 애굽에서 밀고 올라오지요, 아수르에서 내려오죠, 바벨론이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가 임한다면 그것이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것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보호 아래.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평화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평화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잠자리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가득한 목장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수 마귀를 꺾는 것이죠. 대적을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펼쳐놓은 본문 레위기 26장 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진짜 그 재밌는 말씀입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이 말은 뭐예요? 5당 10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1당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당 20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100이 만을 쫓을 것이며 1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당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요. 여호수아 23장에 나옵니다. 10절인데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당 1000이 나오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움이니라. 수적인 열세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확신했을 때입니까? 언약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22장 17절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은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상대방의 성문을 뜯어오는 것이 개선 장군의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그게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문짝은 이 방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목숨을 걸고 방어하는 그 성의 문짝을 뜯어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다. 이게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개선 행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 그걸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그 성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나중에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일대 태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일행들에서 그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보세요. 1대 20에서 1당 100에서 1당 1000에서 1당 만에서 1당 태산, 1당 천하. 천하는 이 우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동원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겨우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 가면 다 쏟아버리고 토요일쯤 되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갈수록요. 저는 벌써 2027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가면 어떤 역사가 도대체 벌어질 것인가. 진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면 1당 100이 아니라 1당 1000이 아니라 1당 만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하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영어로 똑같습니다.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우주.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이게 진짜 승리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로 승화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역 보세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제가 묵상하고 아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찬송.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신명기 11장과 연결되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레위 그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세상의 정의는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곳, 인간의 통제권 안에 있는 풍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받지 않는 곳,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막,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라는 그곳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막 이 날카로운 수술칼이 눈에 막 들어오는데요. 거기다가 좀 수술방 왜 그 차 춥게 해놨니? 추운 데다가 수술 때도 차가운 데다가 몸도 떨리지. 근데 그때 그 주님 나를 어루만지신다 그 노래가 생각나. 이거 하나 부르고 부릅시다. 우리 부릅시다. 하루 종일 부르고 싶네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바꾸어 보면 우리는 전부 싫어할 것, 미워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이 레위기서가요, 딱딱한 율법 법전 같지만요, 이 주님의 손길이, 사랑스러운 손길이 표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제물 위에 안수하는 거 보세요. 그 제물 위에 헌제자가 안수하는 그 손길,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대관할 때 올리브유를 바르는데요, 그 깃불에 바르잖아요. 깃불에.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전 삶을 터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거 꼭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동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함께 걷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순종은 멍해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2026년 우리도 구름 기둥을 따라 순종하며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쓰고 강남 8학군 수성 학군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한강뷰 금호강뷰 그런 아파트를 노리고 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산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의 약속에 축복의 핵심은 배불리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2026년 한 해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막막하고 어려운 여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시간과 공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버려도 수백 번 수천 번 버림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함께 가자. 함께 걷자. 너무나 소중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거 믿고 2026년 한 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